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났으며 그리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면 달려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모여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모습으로 달려나와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며 우리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있으리니라. 아멘. 오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꼼수를 부리다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은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한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단신이 되어서 먼 길을 떠나면서 그는 광야에서 밤에 돌베개를 만들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야곱은요, 굉장히 귀하게 자랐어요. 집에서 양도 웬만해서 치러 나가지 않고 사냥도 나가지 않고 어머니 옆에서 정말로 귀하게 게임만 하고 지내면서 요리만 하고 지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모든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집에서만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맨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가지고 딱 2번 울었어요. 한 번은 입대하자마자 첫날 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그냥 모든 상황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처음 보는 이상한 놈들이 막 나한테 욕을 하고 있고 막 군기 잡으라고 그러고 있고 어저께까지 정말로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막 서럽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도 어머니 곁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베개를 만들어서 잠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 야곱은요,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었던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야곱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됐을 겁니다. 그때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돌베개에 대고 잤던 그 돌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나의 소망은 끊어지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들은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죠. 게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랑 같이 게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게임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유혜라, 게임할 때 하나님이 너랑 같이 게임하실까 안 하실까? 왜 안 하신다고 생각해? 찬양할 때 너랑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왜 그때는 하신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로 다 끝났다고 야곱은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도망가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망 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겔이에요. 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원래 꿈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에스겔은 제사장 훈련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 공부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 드리는 법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중에 나이를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나라 민족의 대표자가 될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가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난 후에는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이스라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정말로 모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 이 에스겔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30세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에스겔도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태까지 본인이 꿈꿔왔던 제사장의 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비전을 주고 너에게 비전을 주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한순간 눈물과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작년 1년 동안에 평소에 우리들이 지내왔던 그러한 생활을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좀 학교 갈만하면은 학교 가서 적응하면서 공부할 만하면은 학교 나오지 말라 그러고, 마스크 정말로 목사님 지금 마스크 쓰면서 지내는 거 너무나 싫은데 마스크 쓰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고 또 교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정말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게 되고,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치게 되고, 우리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평석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놓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롭게 꿈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평석계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평석계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권석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설 끝나고 21서부터 맞나? 21서부터 이제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